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냥 장로님 앞으로는 그냥 두고 끝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안 쓰고 유선 쓰니까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또 마이크 쓸 때 마이크를 가능하면 가까이 이렇게 대고 하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내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문득 들러 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안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예요. 예배 시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가까이, 좀 더 친근하게. 그러면은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입니까? 짧습니까? 응? 길어요? 이율라 집사님은 참 훌륭해. 이름을 안 부르려고 하는데 안 부를 수가 없어. 줬으면 그만이지 책을 읽었는데 감동되는 것을 밑줄을 그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저한테 보내왔어. 저한테 책을 받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감동되는 부분들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아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감동이고 은혜가 있는지 몰라. 율라. 혹시 여자들이 평균 남자보다 몇 년 더 사는지 아십니까? 10년, 15년, 7, 8년? 7, 8년? 평균 7년. 근데 그 여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 목사님, 성직자들. 오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 엔돌핀보다 몇십 배 더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을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다이돌핀.
근데 그 다이돌핀이 자꾸 생성이 되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장수하게 되고 마음이. 근데 그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냐? 감동할 때. 감동할 때 다이돌핀이 생겨요. 또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깨달을 때 다이돌핀이 막 생기고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희열 이런 게 생길 때 우리가 다이돌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언제 우리는 감동해요? 네, 우리 율라 집사님처럼 읽었다고 쫙 이렇게 읽을 때 감동이 와요. 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감동. 근데 더 복된 사람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러지 않을까요? 보아하니 우리 집사님은 백수는 문제 없어. 감동을 주고 살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거든. 물론 천국을 빨리 가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지.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면 더 좋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고 영적인 기쁨을 얻는 것도 좋지만 기쁨을 줘요. 기쁨을 줘.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엔돌핀, 다이돌핀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화산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러면은 엿새 전에 뭐 굉장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엿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22절부터 이하에 8장 22절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벳세다. 뜻이 뭐라고요? 어부의 집. 벳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구하거늘 이제 그에게 오늘 아침에 제가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떠지는 것이 한꺼번에 확 떠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차례차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 확 뒤집지 않아요. 조금씩 쉬지 않고 변하지 않게 시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성장통까지 얘기했어요. 한 해에 막 한 20cm씩 커버리면 막 살이 튼다고 그러죠. 근육이 막.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축복에 고통을 가능하면 없이 하려고 다지고 잘 기초를 단단히 하고 또 성장시키고.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의 눈이 3단계였다고 그랬지요. 첫째,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며. 24절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플레포 그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여 보더니 25절에 디아블레포. 세 번째는 밝히 보는지라 엔블레포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얘기를 비유로 하면서 이 3단계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쳐다본다. 이거 단계는 어떤 단계라고 했어요? 나무가 막 걸어다니는 단계, 그냥 바라보는 단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정신없이 아무 뜻도 뭣도 모르고 그냥 세월을 허서 낭비하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고 세상에 코박고 살고 이런 단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무슨 단계였어요? 주목하여 본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단계. 예수님을.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것이 다 믿음의 완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주님을 다 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아침에 특히 제가 1부 예배 때 굉장히 강조했는데 2부 때는 제가 조금 덜 이렇게 시간도 쫓기고 영상도 있고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1부 오신 분들이 더 사모해. 2부 온 분들 기분 나빠요?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는다고. 말씀을 막 가뭄에 막 갈라진 논바닥처럼 비를 막 빨아들이면은요, 성령이 막 저한테 막 팍팍팍팍 역사해. 근데 앉아서 졸고 표정 보면 알거든요. 딴 생각하고 또 어디 끝나고 어디 커피 마시러 가고 이런 분들은요, 표정이 달라. 아멘 할 때에도 이런 게 다 그래서 서로 집중하는 게 은혜입니다. 귀양에 왔는데 어때요? 밝히 본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는 거라고 했습니까? 응? 아니 왜 크게 명확하게 보는 것이 뭐예요? 밝히 본다. 베드로는 주님만 보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은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나도 봐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만 보는 것은 주목하여 볼 때 이것만 갖고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밝히 보는 것이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34절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이때 밝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위험하고 유혹이 많고 그러니까 주님도 봐야 되고 나의 한계도 봐야 되고 세상에 가득한 죄악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오늘 또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의 꿈은 뭐예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것만 복 받았다고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 연사 모두가 외쳤어요. 그런데 이 저녁에도 여전히 나는 복 받았다 못 받았다. 저 뒤에 있는 집사님 이름 안 불러.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질문의 뉘앙스가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돈 없으면 복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몸 약하면 돈 못 받았다고 그래요. 아들만 있는 사람들은 딸이 없으니까 복 못 받았다고 그러죠, 장로님? 딸만 있는 분들은 아들 없다고 복 못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러지요, 장로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차 탄 사람은 큰 차 못 타니까 복 못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의 축복의 기준 근거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아무리 못난 남편, 못난 아내라도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게 진짜 좋은 부부예요. 우리의 만남. 우리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주님이 나 인생의 전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늘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슬프게 하면서 주님께 복을 달래. 복 줘버리면 돈 줘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갔더니 100% 그럴 사람들이야. 왜요? 돈이 복이니까. 주님이 복인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몸이 약하나 건강하나 주님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런 분들은 돈을 안 줘야 그 사람은 사는 길이야. 제가 그런 예를 들죠. 엄마가 집에서 막 요리를 하는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좋으니까 3살짜리가 엄마 칼 줘, 칼 줘.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그 애한테 칼을 주겠어요. 여러분 지금 돈이 복이라 한 사람한테 돈 줘버리면 돌아버릴 텐데, 돈 안 주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바른 관계, 눈이 밝히 떠져야 돼요. 꼭 부탁해요. 눈이 밝히 떠져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창조교회 왜 왔는가? 십자가 지러 왔습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왜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3개 걸어놨다니까. 첫 번째 십자가 큰 것은 뭐라고요? 구속의 십자가. 내가 왜 이렇게 반복한 줄 아세요? 다른 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다가 조명도 넣었어요. 빛을 발하게 하려고. 두 번째 내려와서 이 빛이 안 봐요. 이 십자가는 두 번째 무슨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사명. 내가 십자가를,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아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사명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마가복음 8장을 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교회를 불렀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 누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이렇고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러니까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면,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에 이 말은요, 둘이 같이 코 박고 죽자는 얘기예요. 그냥 가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마지막 3번째 십자가는 뭐라고요? 동력의 십자가. 이웃까지 함께 가기까지. 그 놀라운 일이 있고 난 엿새 후라 그 말입니다. 오늘 2절은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형체가 눈같이 휘어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산에 올라갔습니까 하면은 변화산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분명하게 높은 산이라고 그랬지 변화산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변화산이라고 그랬지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음봉산, 불곡산 그런 것처럼 변화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높은 산.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 기억해요? 저 갈릴리에서 보니까는 헐몬산이라고 산 꼭대기에 눈이 있는, 아마 그 산이지 않을까, 혹 다볼산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높은 산, 높은 산. 근데 여기 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자, 좀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이죠. 흔히 말해서 넘버 1 그룹. 그래서 이 세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최후의 기도를 할 때에도 따로 셋은 더 가까이 데리고 갔어. 돌 던질 만큼 거리에까지 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녔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더 좀 가까이 하고 더 좀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이 셋만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퀴즈.
이 세 제자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늘 가까이 데리고 다녔을까? 1번, 인물이 좋았다. 2번, 믿음이 좋았다. 3번, 순종을 잘했다. 4번, 문제가 많았다. 5번, 모르겠다. 몇 번? 응? 순종을 잘했다. 자, 저 뒤에 있는 집사님, 아들만 셋이잖아요. 어디를 좀 가고 뭐하고 할 때에 큰애를 데리고 가요? 막내를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갈 수 없을 때에, 예를 들어서 친정을 간다, 혹은 멀리 간다 그러면은 12살짜리, 9살짜리, 6살짜리 있는데 집에다가 놓고 갈 애가 있는데 꼭 하나는 데리고 가야 돼. 누구를 데리고 간다? 큰애를 데리고 가? 막내를 데리고 가? 그렇지. 교회 막내 두면은 엄마만 찾을 거 뻔하잖아요. 안 그래요? 애 둘, 3살, 4살 때는요, 할 수 없이 다 데리고 다니지만 애가 웬만큼 크면은 너는 집 지키고 너는 집에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그런데 조그만 애는 엄마만 안 보이면 울고불고 난리나니까 얘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그렇죠? 왜 장로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냐? 제 얘기에 동의 못해요? 일 시키려고? 와, 그렇구나. 작은 애는 집에다 놓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와서 일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일 골칫덩어리야. 아까 이제 생각하니까 4번 같아. 4번도 생각했어요. 그때 얘기하지. 4번. 문제가 많아. 복하면 베드로 나서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고 뭐 괜찮.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도 8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다가 이제는 뭐 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 십자가를 지고 뭐 할 거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했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했잖아요. 이 야고보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가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 하나님께 말해서 벼락을 때려버릴까요? 막 이러고. 또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야고보 요한은 치맛바람을 일으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다른 제자들 어찌 되든지 지들만 살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믿음이 좋은 제자 중에 1등급 제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 못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믿음이 제일 좋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왜 늘 데리고 다녔는가? 얘들은요 뛰어넘으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눈에 보여도 항상 위험해요. 항상 문제, 항상 이리와 이리 야야야야 멀리 가지 마 이리와 그렇게 데리다 놓아도 맨날 사고 이래.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데리고 고치러 갈 때 그 세 제자만 데리고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안수할 때 같이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언제 같이 기도했다, 뭐 할 때 같이 도왔다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 세 제자가요 골칫덩어리야. 근데 이것을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가까이 해야만 그나마 괜찮은 제자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그래서요, 그렇게 문제만 일으켰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세 제자가 가장 주를 위해서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문제투성이고 내가 허점투성이고 내가 사고뭉치여도 나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른 말로요,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세 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지. 우리는요, 믿음 좋은 사람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문제 많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잠시도 예수가 없이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팍칠 사람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아니 도대체 왜 반응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도 하고 끄덕끄덕하지. 저 뒤에 있는 집사님 부부잖아요. 부부 한시도 안 보면 못 살겠죠. 둘이 다 대답을 안 해버려. 아이고, 한시도 안 보면 못 살겠다 하는 부부가 좋은 부부지,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부부다. 그 부부 금슬이 좋아요? 좀 예수님하고 이 세 제자들이 관계가 이해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버리면 안 되고 이해가 와야 돼요. 와야 돼.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밑에다 두면 얘들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까 몰라. 그런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형되사. 이 변형되사는요, 원문에 보니까 수동태야, 수동태. 예수님이 스스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형시켜줬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변형시켜줘야 돼요. 스스로 변형될 수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낮에도 와서 중얼중얼, 밤에도 와서 중얼중얼, 시간만 나면 중얼중얼. 내가 차마 이름을 또 못 바뀌겠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2절만 갖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 끝나버릴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참 마음 아프고 미안하고 후회스러운 것이, 아빠가 목사인데 니들이 좀 잘해야 된다 자꾸 지적질을 많이 했어. 지적질. 예수님은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형, 스스로 본이 되었어요.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지적질을 많이 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늘 괴로운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에, 맞아,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 거 있구나, 이래야 될 텐데 말은 잘한다, 설교는 잘하네, 이래버리면 꽝이지.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갔다.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높은 산, 은봉산만 올라가도요, 동아아파트 15층이나 단독주택 1층이나 다 똑같아. 크고 작고. 이 땅에서는 네 집이 40평이고 우리 집은 20평이고, 너는 큰 차고 나는 작은 차고, 너는 키가 1m 90이니까 좋겠다, 나는 1m 50이라 쪽팔린다, 이런 건 우리지만 은봉산만 올라가도 이런 게 웃겨.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가진 것 안 가진 것 건강하고 약한 것 이런 게 다 도토리 키재기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키가 더 크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더 잘났다고 더 폼 잡고 하는 것이 전혀 관심이 없어.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막 아웅다웅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좋아라 갖고 뭐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장난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웃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알고 설교를 하는데 나도 돌아서면 또 그러고 있어.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도 아멘 그러네요 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그렇게 살아가. 우리 저와 여러분은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변형되고 높은 산에 그래서 이 세 제자의 공통점 첫째 문제가 많다. 두 번째 그들은 크기나 힘이나 숫자의 논리에 꽉 젖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 세 제자가 변화되지 않으면 12제자는 변화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키를 열쇠를 갖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 창조교회도요 새신자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장로가 중직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변화되고 본이 돼야 돼요. 변형돼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이요. 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성도들이 성전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에너지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와서 보고 와,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네. 아니 일단은요 예배의 질은요 아니 성도들이 많이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참여도 하고 뭐 그래야 이 에너지가 있지. 근데 왜 안 올까요? 목사가 시원찮으니까 안 오지. 목사가 그렇다고 뭐 중직자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옵니까? 이렇게 소리 질러봐.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저녁에도 추워서 못 나오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고 분주해서 못 나오고 TV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서 못 나오고 어디 갈 데에서 못 나오고 다 명분이 있고 논리가 있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제자가 12제자의 키를 갖고 있다면 그 세 제자에게 늘 예수님은 본인이 변형되고 본인이 보여주고 본인이 가르쳐주고 그런데 결론!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안 되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다 안 되었다? 안 돼. 언제 됐어요? 죽어야.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목사가 안 죽어서 우리 중직자들이 안 죽어서 새신자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누구를 탓하겠고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변화 안 되었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변화 안 되었다고 포기했습니까? 그래도 가야 돼. 그리고 데리고 다녀. 속이 터져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래서 천군 천사 예수님이 늘 흰옷 입은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5절 제정신이 아니했어요.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 시대의 초막셋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 기도원 하나는 교육관 하나는 본당. 개그야. 또 그걸 적고 있어. 아니랄까. 개그라니까 왜 그걸 적냐고. 초막셋은 교육관, 기도원, 본당이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하도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라니까. 그 초막셋은 뭐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6절 몹시 무서워함으로. 왜 무서워했을까요? 죄인된 제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두려워. 그래서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게 산 위에서요.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나 황홀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고 싶어. 산 위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산 위에서 산 아래에서.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너무 황홀경, 카타르시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감동이 오면, 야, 집에 또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돈에 쫓기고 생활에 힘들고 살림살이하고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마다 여러분 꼭 이 직장 저 직장 어디를 가도 꼭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하여 또라이. 직장생활 안 해서 몰라요? 저 뒤에 있는 집사님 직장에 또라이 없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또라이가 틀림없이 있어. 틀림없이 또라이가 있어요. 지만 생각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도 아무 지가 잘못한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요, 변화산 위에서 내려가자고 그래. 어디로? 또라이 있는 직장으로. 나를 정말 괴롭히는 그 인간하고 같이 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나는 변화산 위에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그런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의 삶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또라이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진짜 기가 막히고 앞뒤가 콱 막혀. 네, 그곳에서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침 7절 구름이 와서 덮으며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보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대목을 마태복음 17장 7절, 마태복음 17장 7절 가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것이 뭐 환상 가운데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톡톡 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가자.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을 그래서 자 어떻게 합니까?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회복했지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에서 왔는데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헤롯의 손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다 배척했어요. 배척. 그런데요, 오늘 아무에게도 여기 9절 이르지 말라, 그 신비한 환상을 이르지 말라고 왜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벌써 그 신비한 환상을 얘기하고 변형된 모습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 고난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부활. 오늘날에도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번영신학, 희망신학, 긍정의 신학. 여기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서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 고난은 싹 빼버리고 부활 영광, 부활 축복, 부활 승리만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하고 왜곡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사상, 생각 때문에 늘 헷갈려요. 그래서 지질이 복음연연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을요, 잘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하여튼 부활 얘기하면 아멘 해도 십자가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는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고요, 변형돼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그랬지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 구원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져야 할 십자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 우리가 제대로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지라도 뭐가 옳은지는 알고는 있어야지. 이게 뭐가 옳은지를 알지 못하니까 돈 못 벌면 복 못 받았다고 그래요. 출세 못하면 복 못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헤롯 땅이고 바리새인이라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기억해. 그래서요, 아무에게도 여기 9절 본 것을 이르지 말라, 이 말은 이걸 얘기하면은 주님의 고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왜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이후의 부활 승리를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서 진짜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떠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 사명도 같이 줘요. 근데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라고. 그래서 꼭 보십시오. 누가 은사를 받았다 뭘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붙잡고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고 했어. 회개해.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부터 회개해 그래요. 왜요?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내가 변형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이에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가서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입니다. 내가 대놓고는 얘기 못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러니 저러니,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목사로 써줘서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장로로 써줘서 너무 감사해야지, 마지 못해서 내가 하고 할 수 없어서 하고 사람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썼겠습니까? 써줘서 감사하고 시켜줘서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아니 뭐 권태기가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헌신할 수 있고 쓰임받아서 너무 벅차지. 혹 여러분들 단 한순간이라도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를 볼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 즉시 얘기하십시오.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지못해서 한다, 하기 싫어서 한다, 억지로 한다, 그런 분들한테 나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런 분들은 중환자실에 눕혀주십시오. 써주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벅찬 감격이지, 벅찬 감격. 아무 얘기도 이르지 말라. 근데 10절에 보면 마음에 두며 문의하되 죽은 자가 안되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이걸 그렇게, 아니 참나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8장에서 사람이 죽고 다시 살고 이런 교훈들을 다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깨닫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해. 예수님은 또 말씀해, 또 깨닫지 못해.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어. 또 붙잡고 또 데리고 가, 또 가자.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산 아래에서 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한 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알죠? 한국 교계의 큰 어른 중에 어른입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기자가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잘했습니까? 한평생. 그랬더니 불굴의 의지를 갖고 담대한 믿음으로 뜨거운 기도로 한평생 목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오늘 관두나 내일 관두나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요, 뭐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도 헉헉대고 내일도 헉헉대요. 그래서 오늘 또 힘주셔서 오늘 하루 살고 저녁이면은 기진맥진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몸이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더 힘들고, 그래도 또 다음 날 일어나서 또 살아가고,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 산 위에 예배할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니 힘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현실이 암담하지, 직장 가면 또라이가 나를 괴롭히지,
여기저기서 전화 오면은 뭐 되니 안 되니 속을 뒤집어 놓지.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가. 제자들은 아직 뭔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몇 번이나 또 넘어지고 몇 번이나 또 깨질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산 위에서가 아니라 이 산 아래에서.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같이 좀 한 1분만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산 아래 우리의 삶이 현실 고달프지만 포기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손 잡고 그저 한 걸음, 그저 하루, 그리고 한 가지, 그저 하나 주여 일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자신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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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 주여 주여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산 아래로 내려가자.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제자들, 위험에 흔들림에 유혹에 넘어지는 제자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오 주여 의를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지키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와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산다 말씀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